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뜻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장장 17주, 참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알고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그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미국인이 시리아를 여행했어요. 거기에서 3명의 목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키우는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가에서 물을 먹이는 겁니다. 물을 다 먹이고 나서 한 목자가 메나 따라오라 이겁니다. 그 아라비아어예요. 그랬더니 양이 1마리, 2마리 고개를 들고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또 한 목자가 메나 그랬더니 또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이 고개를 들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한 명의 목자가 남았는데 이 여행객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두건과 지팡이를 좀 빌려줄 수 없겠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메나 하면 양들이 자기를 따라올까? 그 목자의 두건과 지팡이, 옷을 빌려 입었어요. 그리고 메나 했더니 따라오기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목자가 그럽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만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모양을 아무리 자기 그 양떼의 목자처럼 꾸며본들 목소리가 다르니까 자기 주인의 음성 외에는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병든 양은 타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영혼이 시들고 깨어있지 못하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에, 세상의 음성에 혹 빠져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양과 같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치의 앞도 모르잖아요.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력도 그렇고 우리 앞날을 어디로 가야 풀밭이 있고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물가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양은 자기 떠나온 우리도 못 찾아갑니다. 시력이 아주 나쁘고 머리도 나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떠나온 본향, 우리의 참된 고향 찾아갈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도 물론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시청각 교육이 참 필요는 한데 요즘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고 책을 보면 활자로만 된 걸 보면 상상력이 길러집니다. 글씨만 보면서 하늘에 별이 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별을 보여주잖아요. 고호가 그린 별밤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하늘에 별이 어떻게 떠 있을까? 몇 개가 있을까? 하늘은 얼마나 깜깜할까? 어떻게 빛날까?
상상을 안 해요. 다 보여주면. 그래서 감정이 메마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옆 동네 누가 사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옆 동네 꽃순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이 상상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상상력이 길러져야 기도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게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 말씀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활자 보고, 드립다 보고. 물론 유치부 어린애들이야 산타 할아버지 수염도 나고 그래야 하나님 이미지가 각인이 되니까. 아직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필요해요. 그래야 집중이 되니까. 그러나 다 큰 성인이 됐는데도 자꾸 보여주세요. 눈 뜨고 보기만 하니까 눈 감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배기질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물론 이제 필요할 때 저도 설교 때 가끔 꼭 필요한 걸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이제 차차. 그런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요, 상상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바탕에 상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이 너무 보는 시대, 여러분, 이게 인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상상하는 거,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정서가 풍성해집니다. 자꾸 상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여주면 생각을 안 하고 다 봐버렸잖아요. 생각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말만 들어야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죠. 아, 어떻게 생겼구나. 제 설교도 소리로만 들으면 듣는 성도나 사람들이 상상하죠. 저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 그래서 양이, 시력이 나쁜 게 사실은 믿음에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잖아요. 보질 못하니까. 봐버리면 음성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목자의 탈을 쓴 오늘 1절에 절도며 강도요. 이들은 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가짜니까. 그래서 사꾼 목자, 절도며 강도는 엉뚱한 데로 들어와서 가짜 음성을 꾸며서 양을 유인하는데,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병든 양은 가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요,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는 목축업이 성행했잖아요. 우리는 농사 짓는 문화인데, 소도 키우긴 하지만 양 방목하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목자는 따로 있고 양떼를 끌고 다니고 풀을 뜯고 물을 먹이는 목자는 따로 있고, 그 우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참 목자가 올 때만 문을 열어줍니다.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한 우리에 여러 목자의 양떼가 섞여 있은 겁니다. 우리를 각자 지은 게 아니라 편리상 한 우리에 같이 몰아놓고 키운 거예요. 그 문지기가 참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면 이 목자가 문 앞에 서서 자기 양떼를 불러내는데요, 이름을 다 특성에 따라서 지어놓고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고 그 양이 내 목자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떼 지어놓은 별명이나 이름을 부르면 또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는구나, 따라나. 어김없다는 겁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목자인 우리 주님은 절도며 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문지기가 지키는 문에 오셔서 자기 양떼를 구별하여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하려면 평소에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병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멍청한 양들이 그나마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까닭이 뭡니까? 그동안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멀리 계신 분들에게 이게 뭐 다른 뜻은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이렇게 했죠. 가라는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헷갈리시죠? 네. 가라는 뜻이다. 오라는 뜻이다. 나머진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으라는 뜻이다. 모르시겠죠? 이게 가라는 겁니까? 오라는 겁니까? 모르죠. 근데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와 오래 관계를 맺어본 사람. 아, 저 목사님 습관은 오라 그럴 때 이렇게 하셔. 윗사람에겐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오십시오 하든가 쫓아가서 모시고 오든가 얘기로 해야죠. 함부로 어른한테 이러면 됩니까? 이제 애들이나 아랫사람한테 정 멀어서 소리가 안 들릴 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길은 평소에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그 사람의 습관을 알아요. 그래서 저게 오라는 사인이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평소 대화하고 충분한 사귐이 있었을 때 그 손짓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목자 되신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은 감기가 걸려도 그분의 음성을 알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가래가 섞이거나 감기가 걸린 음성이 되면 저게 내 주인의 음성인지 내 목자의 음성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충분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선택지 앞에 늘 헷갈려하며 어떤 걸 선택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묻고 살아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분별한다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까닭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정말인가 그게? 여기에 내 영광, 내 욕심이 섞여 있지 않은가? 물론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에는 내 영광, 내 이득이 전부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집 팔아 밥 팔아 하나님께 다 바쳤다. 야 믿음 좋다. 그 소리 들으려는 생각밖에 없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성도를 사랑한다는 포장지를 표방한 것.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바리새인.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알려주실 수도 없을 뿐더러 안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맞고 그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데 내가 연약하니까 이왕이면 나도 이걸 선택했을 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많지만 이왕이면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망하고 십자가 져라 죽어라 이러면 나 참 힘들겠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때로 잘못 선택해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라. 중심을 보셔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중심을 갖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내 욕심, 내 의, 내 뜻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제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또 돌았으면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 될까? 망하는 건 아닐까? 그렇잖아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요, 아셔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게 완전히 반대였는데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려준들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잊을 수 없기 때문이고 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수받고 처음으로 목회한 그 부목사로 4년 있은 그 교회, 축구 선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1년을 나오라 그랬는데 다들 이제 나가셔서 하도 쫄라대니까 뭐 공 차는 거 좀 어때요? 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왜냐 하니까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요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좀 전통적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을 텐데 주일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낮 예배 1, 2, 3부, 4부, 청년부 4부까지 2,000명이 넘 본당이 상당히 크니까 그럼 2,000명이 다 차고 청년도 꽤 많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뭐 주일날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잘. 그럼 목사들도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오기도 하고 뭐 사무실 지키기도 하고 뭐 시간이 너무 길게 비니까. 그런데 저는 그 1년간은 좀 마땅치 않더라고요. 주일날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공차면 그게 어쨌든 하나의 오락인데 안 되지. 안 나갔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다 나가는데 저 혼자 안 나갔는데 유니폼까지 이상엽 새겨갖고 가져온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제 서랍에. 안 버렸어요. 우리 이제 축구 선교회 하면 제가 그거 한번 입을까 그래요. 물론 우리도 유니폼 맞추겠지만 몇 개 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해준 것도 있고. 그래갖고 저도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1년쯤 지나니까 요령이 생겨갖고 하여튼 이 인간이요 요령이 생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나가자. 다 나가는데 뭐 내가 뭔 통뼈라고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같이 가서 찾아. 그런데 얼마나 축구가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평생에 찬 거보다 그 교회 4년 있으면서 더 많이 찼어요. 매주 한 번 또는 격주로 한 번은 찼으니까 상당히 많이 찼죠. 그런데 나간 지 한 2달인가 3달 만에 다리가 부러졌다 그랬죠. 그날 몸 컨디션이 이게 체력이 붙더라고요. 매주 차니까 폐활량도 좋아지고 다리에 힘도 생겨서 그날 골도 2골이나 넣고요. 이제 공격수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또 골 넣는 재준이 있으니까 패스해주면 톡 차놓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그것도 바쁘는 사람 많아요. 개발 세발 그냥 톡 차면 되는데도 공중으로 띄우고 그래요. 그거 은근히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다 차려준 밥을 톡 차놓는 기술은 있어서 그날 2골이나 넣고 기세등등하고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최전방에 서 있다가 우리가 공을 먹게 생긴 거예요. 골을. 그래갖고 쥐쳐내오라가 와갖고 수비한답시고 다리를 갖다 댔다가 공격수가 있는 힘을 다해 슈팅을 때리는데 뒤에서
발을 갖다 댔으니 힘이 없잖아요. 같이 돌아간 겁니다. 공과 함께 걷어 차버리니까 다리가 휙 돌아가서 여러 달을 기부스를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축구를 더 사랑했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 필요도 없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축구가 아니라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회개했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셔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셔요. 심할 때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합니다. 가족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남편, 아내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자녀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 시기하셔요. 싫어하십니다. 취미생활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까딱하면요 더 사랑하게 돼요. 주일날 목사가 공 차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축구 선교회 하면 어떡하죠? 한 분이 말을 뱉어놨으니 차지 말아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삼수갑산을 가서 기도해주고 잠깐 구경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 찰 거예요. 토요일은 차도 돼요. 평일은.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평신도는 좀 다른 거예요. 목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도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 그것도 성도들이야 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목사는 오직 그 하루 종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제사상 옷을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자세죠. 하루 종일을 졸리면 집에 가서 쉴지언정 취미생활, 오락생활 그 어떤 구실로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드렸어요. 환경을 통하여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 자랑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음 깊은 곳에 목사가 주일날 공차도 되는가 그 생각이 있은 거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만판으로 그냥 다 차는데 시간 많고 운동 삼아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삶의 예배인데 주일날 공찬다고 벼락 맞을 것도 아니고 지옥 갈 건도 아닌데 주일날 낚시 갔다가 주일 예배 잊어버리고 설교도 안 한 목사도 있다던데 토요일날 하루 종일 바둑 두다가 주일날 설교하다가 아다리 흰머리 검은 머리 보고는 바둑 생각이 나갖고 설교하다 마다가 아다리! 저도 바둑 꽤 두거든요. 그런 인간도 있다는데 그런 목사님도 계신다는데 축구 선교회가 유니폼까지 맞춰갖고 나오라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못 이겨 나갔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재밌어진 게 죄인 겁니다. 나가고 싶어갖고요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예배하고 교인들 만나려고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공 차려고 오늘 몇 골 넣을까 주일이 학수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놈 맛 좀 봐라. 내가 축구 공보다 못하냐? 목사라는 게 공 차려고 주일을 기다리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철저히 깨달았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분별한 거죠. 그나마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작고 큰 일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자 하는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선택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마침내 전화위복, 합력하여 서원이 되는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놓으셔요. 그걸 믿는 것, 그게 분별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소원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사명받은 어떤 특별한 성직자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모든 성도에게 어린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다 해당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러고 날마다 물어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 길을 제가 가기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순간순간 연약하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또 선택을 잘못하고 주일날 골 넣으려고 공찰국리나 하고 괜찮아요. 다리가 부러져도 잠깐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 중심을 보시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중심을 안다. 그리고 손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전화위복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내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알려주셨는데도 엉뚱한 걸 선택했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의 큰 방향이 천국, 영혼 살리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잘 되는 것, 불쌍한 교우들 어떻게 하면 사는 것,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여기에 내 인생의 큰 방향과 목적이 있기만 하면 때로 넘어지고 내 이득을 챙기고 때로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엉뚱한 요나처럼 반대 방향을 선택해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인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그 중심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행사를 맡기기만 하면 마침내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놓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신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가고 곁길로 가고 다리가 부러지고 혼이 날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그 잠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매기 때문에 그 매를 많이 맞아본 것도 내 믿음의 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의 매도 간증거리 아닙니까? 잘했다고 칭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징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왜요? 지금도 넘어질 궁리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잠깐 잘못해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도 저 사람처럼 마침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결국은 모든 게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아픔이 있죠. 지금도 몰라서 뜻을 묻고 있는 게 많죠.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끔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알아먹긴 하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물론 때로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질구레하게 자꾸 괜찮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곁길은 다 가지치기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물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앞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걸 날마다 점검하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대체적으로 뭔가 긴박하게 결정해야 될 선택지 앞에 오리무중일 때, 헷갈릴 때, 그때 이걸 물어야 돼요. 이 선택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냐, 방해가 되는 거냐. 그 다음 이것은 내가 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방해가 되는 건가. 어떤 득이 되는 거여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해주는가. 이 5가지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것만 물으면서 목자의 손 붙들고 그 음성을 분별하기 위하여 따라가면 때로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지치고 연약해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잘못 선택하여 화를 입었을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잠깐 사랑의 매를 맞긴 하겠지만 그것은 더 잘 되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걸, 그걸 붙들고만 있으면 돼. 그럼 날마다 2다리 쭉 뻗고 지금 벼락이 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 하는 이 은혜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 특별히 자녀들 삶이 이 은혜 가운데 놓여져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